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다채로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째 주 위에는 4주에 한 번 목요 강서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편 119편 5번째 강설이 되겠습니다. 금주에는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안내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야의 강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너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학교에 오신 것을 다시금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보시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유명한 성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들어보고 또 한 번쯤은 암송했던 그런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19편 제14연의 첫 번째 행은 바로 이 행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냉랭하고 너무나도 게을러서 외부적 자극이 있지 않고는 좀처럼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의 종들을 세우심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게 하셨고 또한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유익을 받을 것인가를 밝혀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좋은 교사가 되는 다윗 성도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여,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부터 한 행씩 읽고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찌해야 좋을지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갈팡질팡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평생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밤중에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환히 밝혀주었던 그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는 지성소 위에 머무르다가 그들이 행진하면 앞에서 길을 인도했던 것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혔던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빛으로 비춥니다. 등불은 밤에 빛나고 빛은 낮에 빛난다라고 한 주석가는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윗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넘어질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고 확실한 길에 서서 걸어갈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너무도 명료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면 이 말씀이 참으로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적용을 해서 세상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자신의 감각과 좋아하는 취향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혀 안중에 없는 삶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성도에게 있어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한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다윗 성도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이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먼저 등불을 상고합시다.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어둠과 암흑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저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다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똑같이 내 자신을 높게 평가를 하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어두운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길 잃은 짐승과도 같고 길도 없고 머물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좋은 충고와 조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단코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다윗 성도와 더불어서 우리 입술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궁핍 때문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우리가 믿게 된 것 자체로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빛이라 그랬죠? 자, 빛.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되기에 충분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련한 맹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어둠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설령 이 세상이 풀 수 없이 정말로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마귀가 쉴 새 없이 정말 수많은 속임수 환상을 꾸며내어서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게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합시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명료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은 또한 성경에 대해서조차도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마땅히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는 등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직장, 배우자, 거주지, 물질, 자녀, 사업 이런 등등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앙이 도무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슨 토종비결입니까? 성경은 내게 어떤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지시를 내리는 신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연합한 성도가 하늘에 속한 성품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시하는 책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삶을 밝히는 참 빛이요 오직 성경만이 그 빛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성경과 같은 빛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반대로 그릇된 생각을 먼저 하게 하고 왜곡된 성품을 독려하지요.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천만 개의 속임수가 우리를 둘러치고 마귀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다윗 성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안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행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정과 굳센 의지를 표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다윗 성도의 고백 패턴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호기심으로 읽거나 대강 훑어보는 식으로는 절대로 맹인의 상태나 무지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정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온전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 성도는 말합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식는 날은 옵니다. 열심과 더불어 꿋꿋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국인에게 냄비 근성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냄비는 어떤 냄비입니까? 양은 냄비입니다. 자, 돌솥이 아니죠. 쉽게 끓고 쉽게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에 적용한다면 신앙의 행로를 걸어간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냄비 근성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마음은 지속성이 있다야 한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푹 죽었다가 또 좀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또 푹 죽었다가 자꾸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팍 끓고 팍 식어버린 신앙, 한때의 추억으로는 남겠지만 구원하는 믿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로 들으십시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결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탁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변하기 쉽고 우리 안에서 어떤 감동에 이끌려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오래가질 않습니다. 말해놓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윗 성도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회색빛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극단주의적 성향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밝히 계시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회색입니까? 흑이든 백이든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회색입니까?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회색빛으로 가득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문제, 상대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빛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정확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길도 어둡고 애매모호한 색깔로 가득 차 있어요. 저마다의 관점 자체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서 성경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교회가 상대주의를 깨부수고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양보하고 또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짜를 전하고 색깔이 이처럼 불분명하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구분이 안 가는 색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빛을 드리워 그 색의 정체를 밝히 보여주고 또한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니 지상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복은 절대로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라는 주제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65행에서 88행까지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시인이니까 제가 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절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었고 하반절에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성도는 이와 같은 기도가 가능한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나 자신의 감각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경솔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극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통의 강도를 이것보다도 심하게 한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올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건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면 그 다음에 뭐가 막힙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막힙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막히면 어디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영혼의 숨통이 막힙니다. 왜 주의를 잘 보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합니까? 말씀이 끊기면 기도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면 영혼이 빈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집을 나갔다가 가진 것 다 소진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거짓골 되고서야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 생각해내며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강구하며 당당히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다윗 성도가 고난 중에도 성경을 펼쳐 든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행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을 따르는 다윗 성도가 두 번째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네 번째 행은 굉장히 중요한 짝을 이루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 입의 자원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낙헌제라고도 불리는 강요 없이 자원하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보통은 고운 가루나 곡식이나 과일 등으로 소유한 것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내 입의 자원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술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보는 것이 맞지요. 사실 구약에서 짐승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봉헌한 것 자체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봉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더 크게는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성도는 지금 실제적인 제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즉 입술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에 관심을 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기 합당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향한 그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더럽히기 바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음이요 쓰레기입니다. 다윗 성도는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주된 목적이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성도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찬양입니다. 곧 예배입니다. 다윗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것 자체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합당하게 바라봐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적격자들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런 특권과 권한을 부여받았던 자처럼 우쭐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을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 보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차이가 없는 건 우리의 공로라고 할 것이 1%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의로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값을 치르지 않고 오로지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1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이런 생각은 원래부터 로마 교회의 그릇된 공로주의의 소산이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기복주의와 함께.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상심리와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행과 6번째 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 성도의 지금까지의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라는 증거가 여기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가 생명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기쁠 때, 평안할 때, 만족할 때, 정말 성취감에 휩싸여 있을 때, 풍족할 때?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은 진짜로 위기 때, 전투의 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유익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항상 순탄한 인생만 펼쳐진다면, 전투 한 번 없이 그냥 가는 인생길이라면, 우리 소원대로 그냥 곧게 뻗어있는 고속도로와 같다면 우리 본성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기 힘쓰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보다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 성도는 외부적인 위협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성도가 외부적인 위협만 있습니까? 내부적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영적인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 성도의 말은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살해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말합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성도에게 있어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는 삶입니다. 그것이 훨씬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매 순간 우리를 억누르기를 원하시는 듯 할 때 사방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사냥꾼들이 있음을 볼 때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질 때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런 모든 유혹과 위험이 있을 때 꿋꿋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의 말을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기를 계속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우리를 건지시기까지 인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윗 성도와 더불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쏟았구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결혼 문제 앞에서, 이성 문제 앞에서 그 신앙 미천 다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란이 진짜 넘실대는 이 세상, 우리는 큰 환란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착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임을 인정하고 확고히 거한다면 우리 기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뭘 그냥 간구만 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봐도 아니고 말이죠. 더욱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
그분을 더욱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멀리하면 위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태만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멀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별 죄책감도 없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니, 죄라는 사실을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것도 매우 심각한 불경건이거든요. 그저 도덕적인 틀의 잣대만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각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또한 6번째 행은 다윗 성도가 원수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해요. 원수들은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악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를 놓는 이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없어지면 미워하지 않겠지만 내가 없어져도 그들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는 악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원수 마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강교합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입니다. 이 무서운 원수를 물리치려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속성과 전술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가깝게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3세기 넘는 동안, 넘었죠. 3세기, 4세기가 다 되는 동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전술 전략을 씁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싸움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문제만 가지고 싸운다면, 여러분, 눈앞에 닥친 위협 앞에서, 눈앞에 진짜로 닥쳤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게 할 수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항상 살해 위협을 당하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주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다윗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째 행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하는 목표로 이어집니다. 성도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았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그의 기업으로, 즉 자신의 주된 재산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재산이요 참되고 완벽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집, 재물, 집 없습니다. 재물도 없어요. 명예도 없죠.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업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랑할 건더기가 개미 눈물만큼도 없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119편 57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깃은 기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삶에 어떤 만족함과 즐거움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성경 66권을 온전히 다 갖지도 못한 다윗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분량만큼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빈곤이 진짜 빈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풍족했을 때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육적인 빈곤이 진짜 빈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자가 많이 가져서 천국에 가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가 적게 가져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듯 영원히 부유하게 되고 영원히 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주님 보시기에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 목사와 성도들과 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8번째 행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개혁성경은 길이 끝까지라고 되어 있고 또한 영이는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 성도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고백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참된 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부적인 위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악인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이처럼 반대가 됩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진정으로 교회 강단에서 바르게 증거되고 또한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참된 복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샬롬.